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매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재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재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어른 사람에게와는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방금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공식적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에 보면 중간쯤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단어가 즉 이 문장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죽었냐라고 볼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우리가 이 마태복음 27장을 읽었는데 빌라도는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27장 24절에 오늘 성경이죠.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떤 부분에서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어서, 근데 이거를 좀 더 요한복음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요한복음에도 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려줄까 자기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구에게 청탁을 할 때 권력을 가진 자에게 힘 좀 써주세요, 이런 이야기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라도는 충분히 지금 어떤 부분에서는 그런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누가 부탁도 안 했지만은 자기가 재판을 해보니까, 신문을 해보니까 뭐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냐면은 예수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지 살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27장 19절에 보면 총독이, 여기서 총독은 빌라도 총독을 말해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그랬어요. 저 오른 사람에게 대하여, 저 오른 사람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집에서 연락이 온 거죠. 빌라도의 아내에게서. 그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꿈을 꾸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옳은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아내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이거는 저도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전설에 의하면은 이 총독의 아내가 이름이 없잖아요. 근데 이 아내는 이미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정에 보면 남편은 악하더라도 아내는 또 신실하게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빌라도의 아내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아내도 그렇고 총독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어땠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를 살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왜 예수를 못 살렸냐?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성경은 그냥 밀란이 날 것 같다라는 소리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12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자기의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예수를 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백성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보냐면은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준다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때 당시 가이사를 우리가 로마 황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 된 것은 황제의 명을 받아서 총독의 자리에 왔는데 만약에 이것이 잘못돼 가지고 내가 밀란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황제에게 어떤 부분에서 잘못 보이게 된다면은 무엇이 위험하겠어요? 이 총독의 자리가 위험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도 알고 그 다음에 그를 살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이 단어가 뭐냐면은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심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나와요.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오늘 또 그 이야기가 있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래요. 15절에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그들은 철저하게 가이사가 우리의 왕이지 이 사람이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의 왕에게 반역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 성경을 하나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8장이에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사실은 진짜 예수를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빌라도가 아닙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못 죽였냐면은 이때 당시 그 나라가 유대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로마가 그들의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줬지만 무슨 권한이 없냐면 죄수를 사형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렇게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의 법과 힘으로는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1절에 보면 필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고난이 없나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특히 이제 여기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말을 하는데 그들은 예수가 너무 미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이 예수라는 이 한 사람을 놔두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이 빌라도에게 무엇과 무엇이 차이가 있냐면 둘 다 자기 자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전에 있는 지도자들은 예수가 나타나서 자기들을 부담스럽게 하고, 그 다음에 빌라도는 이 사람을 안 죽이게 되면은 총독의 자리가 위험하게 되고, 이런 얽히고 섞인 이런 과정 속에서 총독은 어쩔 수 없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 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재판을 내리고 나는 이 피에 대해서 죄가 없다면서 물을 갖다가 손을 씻죠. 근데 이거는 로마 법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로마는 말 그대로 법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물에다가 손을 씻는 거는 어디에 법이 많이 나면 유대인들이 법이에요. 그들은 집에 들어갈 때 또 성전에 제사할 때 늘 이 정결의식으로 손을 씻는 버릇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면서 유대인의 어떤 그런 풍습에 따라서 그들 앞에서 하나의 퍼포먼스를 하면서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아무리 내가 죄가 없다라고 말을 해도 이때 당시 재판관이 누구냐면은 빌라도라는 거예요. 재판관이. 그리고 재판관이 뭐라고 결정을 냈냐면은 오늘 답이 딱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27장 26절에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이 최종적인 판결을 누가 내렸냐라고 말을 했을 때 빌라도 총독이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사도신경으로 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매 고백할 때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것이 이제 하나의 역사적인 기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그때 당시 총독의 이름이 누구였냐, 그때 당시 재판관이 누구였냐, 그게 굉장히 역사적인 사실로서 중요한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빌라도는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것이 역사적인 기록이 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빌라도는 계속 어떻게 기억이 되겠습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거 믿는 사람들이 고백하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자자손손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총독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총독이 됐을 때 아마 그 가정에서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을 것이고 본인에게는 출세하고 성공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공했던 그 자리, 출세했던 그 자리, 가문의 영광이 됐던 그 자리가 메시아를 죽이는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빌라도는 총독이 안 되었더라면 이런 오명은 쓰지 않았을 텐데, 그 시대에 그가 총독이 되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총독의 자리에 올라왔다고 해서 다 성공했다, 출세했다고 했는데 오히려 그 자리가 메시아를 죽이는 자리가 됐으니
이거는 가문의 영광이 아니라 가문의 저주가 되는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자리가 주어지든 어떤 환경이 되어지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이 빌라도가 진리대로 사실대로만 재판했다고 한다면 설령 그는 총독의 자리를 벗어났다 할지라도 그의 이름이 이렇게 수치스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진리를 벗어나 버리니까 그때 당장은 자리를 지키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그의 이름은 영원토록 수치와 저주의 이름이 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조금 손해인 것 같고 때로는 억울한 것 같고 내 자리를 놓아야 된 것 같지만 그것이 어느 날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약할수록 진리의 소리가 약해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정말 악법이 형통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진리에 바로 서고 믿음 위에 바로 서서 끝까지 진리를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참 세상과 타협해야 되고 내 자신과 타협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저희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주셨어요. 진리를 세상과 섞지 아니하고 진리를 진리로 붙들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직분자라는 청직이라는 귀한 직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직분을 우리가 아름답게 충성하여 주님 보시기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믿음이 먼 훗날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남을 수 있는 우리의 선한 믿음이 되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범사에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긍휼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오늘 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